그 1년 중에 3개의 절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명절하면은 설날, 추석 그게 제일 큰 명절 아니에요?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명절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이 명절을 너희들 힘써서 잘 지켜라. 3가지가 뭐냐면 이 앞에 우리가 본문 앞에는 뭐냐면 6월절이 나와요.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에 시작되는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이라고 하는 명절.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죠.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절.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이고 절기라서 이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3가지 큰 절기, 명절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 앞에 다 모여라. 온 백성이 다 모여라. 그 당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모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먼 나라에 있는 사람도 지키려고 모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우순절이거든요. 그 우순절 때 천하 각국의 경건한 믿음의 유대인들이 우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거예요. 그만큼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다 비우고 모이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집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들은 모여라. 여자들은 집 지키고 있고 남자들은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7일이라고 하는 수는 뭐예요? 완전수. 7일 동안 모여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언제냐? 있는 때가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요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는요 봄농사를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의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봄농사 마치 보리농사 짓고 거두는 봄농사의 수확의 때. 그러니까 뭡니까? 봄이 다 지나가는 그때.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숫자가 추수 숫자고 저장할 때 장자예요. 추수해서 곡간에 이제 드리는 거. 모든 농사를 끝내고. 요때는 뭐냐면 가을 농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한 해가 다 가서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6월절, 맥추절, 수장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몸으로 와서 이 맥추절을 지키고 6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도 지켜라. 그런데 이 맥추절은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어요. 같은 날이지만 뭐가 있어요? 오순절. 맥추절은 농사와 관련해서 지은 이름이고 오순절은 날짜와 관련해서. 그러면 오자가 5오자고 숫자가 10숫자. 50일째가 되는 이때가 오순절이고 맥추절인데 뭐로부터 50일이냐? 그 앞에 절기가 뭐냐면은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초실절. 6월절 다음 날. 그게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월째 되는 날. 이때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기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절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를 언제부터 힘차게 또 이뤄갈 것인가? 이게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 맥추절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수장절은 다른 이름이 있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날짜로는 50일이고 그냥 주간으로만 따지면 7주간이 되기 때문에 77절. 그러나 농사와 관련해서는 맥추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크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크게 여겨서 이때 힘을 써서 힘들어도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만큼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고 가치가 새로워진 거예요. 가치관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이 계세요.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가치예요. 믿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믿음이 그게 뭐야? 믿음을 아주 이건 뭐 심지어 어리석음으로 여겨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믿음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목숨보다 귀합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나서는요, 그거 귀한 거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귀한 거예요. 네. 세상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저것들은 왜 쉬지도 못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왜 저러고 살아가나. 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뭐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들에게는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님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가치가 뭐냐?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 비롯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정확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뀐 거고요. 가치관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에 귀한 것 이제는 값없다. 그게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 너무나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왜 귀하냐?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느 자리보다 여기가 귀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곳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거를 주고 싶어요. 좋은 거를 남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자녀가 믿게 되는 거. 그래서 꼭 여러분 얘기하세요. 유언을 하셔야 돼. 유언을 그냥 말하지 말고 유언이다. 특별히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의 생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든가, 아니 뭐 어떤 그런 의미 때, 그런 모임의 때, 부모님을 또 생각할 때, 그럴 때는 얘기하세요. 고맙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유언적인 바람이 있다. 뭐 믿음을 갖고 살 거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유업이다. 여러분 꼭 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듣든 안 듣든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푸 하고 웃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바람이라면 여러분 왜 얘기를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요. 부모님을 떠올려 치면요, 그것이 뒷전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가 믿어서 믿고 보니까 믿음보다도 귀한 게 없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꼭 얘기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는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그 모습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왜 사냐고. 대답이 있나 없나를 들어보시라고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는 대답이 못 되는 거를. 그러나 그게 뭔 줄 아세요? 답이 없고 답이 있는 것 차이. 답을 알고 답을 모르는 차이. 우리는 여러분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갑니까? 주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안 잊혀져. 송어리에 그 여자 비구니 스님 평생을 처녀로 그렇게 부처님께 귀해서 살았던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스님 진지하게 이 땅 따르면 대체 어디 가시는 겁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거.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뭐 그전에도 생각해 봤겠지만 막상 이런 질문이 오니까 목사가 정말 진지해서 좋았어요. 근데 그분의 답이 뭐예요? 그거야. 가봐야 알지.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봐야 알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길을 가는데 어디 가냐니까 그거야. 가봐야 알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목적 없는 헤매이고 방황이에요. 우리는 길을 찾았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았고 그게 다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음 안에. 자, 그래서 지금 요지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크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당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복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잣대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하나님을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크게 여기시니 우리가 맥주절을 또한 우리도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크게 여긴다고 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가로운데 여기인데 엉뚱한 데는 그냥 힘을 다해서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살피가 나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그것을 긁어야지. 예? 하나님이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맥주절은 첫 번째 어떻게 지키느냐? 맥주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맥주절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맥주절은 뭐와 같으냐면 보세요. 지금 맥주절이 딱 지금 한 해에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절이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뭐냐? 맥주절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제목 뭐예요? 고영민 집사님? 앞둔 한 주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앞뒀어요. 근데 여러분 맥주절을 잘 지키려면요 요 한 주간을 잘 보내야 돼요. 그날 맥주절이라는 것을 잘 지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맥주절을 지키려면요 지금 이 한 주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한 주간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지금 축구 요즘 축구 때문에 여러분 많이 속상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축구로만 하면 요 때가 어느 때냐?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요 때 하프타임. 요게 지금 맥주절부터 한 주간입니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때가 반환점을 도는 거예요. 반환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확히 요번 주가 올 전반기 끝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다음 주가 되면요. 어느새 올 하반기 할 때는 7월의 첫 주입니다. 그래서 7월이 뭐냐면 새 출발의 달이 그래서. 예. 자, 전반전에 하프타임 시간에 뭐 하겠어요? 선수들이. 감독하고. 쉬어.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 냉수나 더 갖고 이러고 있겠어요?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 야, 우리 전반전에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뛰면 안 돼. 여기 막아야 돼. 여기 치고 들어가야지. 전반전에 보니까 잘못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고쳐야 돼요. 그거 안 고치고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고쳐야 돼. 잘못된 거.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너는 여기 뛰고 너는 이거 뛰고 이렇게 해서 너는 뭐를 하고 넌 누구를 막고. 하프타임에 그거 해야 돼요. 동네 축구야 뭐 그냥 집어넣고 친선 경기. 우리는 뭐냐면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이 한 해를 살게 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를 그런데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6개월이 지난 이때는요, 이것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았나? 내 특별히 어느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었나? 얼마나 아닌 모습이었나? 를 이때는 돌아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이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마라톤 뛰는데요. 어느 때 반환점 때는요, 시간을 봐야 돼. 지금 내가 얼만큼 돼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려면 몇 초를 뛰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맞게 뛰고 있나? 너무 지금 처진 건 아닌가? 이걸 봐야 돼요. 시간도 봐야 되고 체력은 내가 안배를 잘했나? 내가 무리하게 이렇게 뛰면 안 된다. 기타 등등. 그러면서 반환점을 돌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페이스를 맞추면서 뛰어야 되겠다. 이게 언제? 반환점 때 특별히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후반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7월이 새 출발의 달이고 새 출발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잘못을 고쳐야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하나님 것이 또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봐도 이건 영 아닌데 여러분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통해서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또 잘못됐으면 고치고 또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남은 이 하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다시 이 하반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때 꼭 저 말씀하셔. 그러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거 하는 때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먹으라 그러지 뭐 하라 그럽니까? 늘 하는 말이 밥상차려 밥 먹을 때 와서 밥 먹으라 그러지 뭔 얘기를 해요? 이때가 큰 때라니까요. 이때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이 크게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입니다. 이러한 때 이걸 크게 여겨서 내가 정말 크게 힘쓰면서 이때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고쳐야 되는 게 무언가. 그리고 지나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 그거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또 우리 지연 양이 왔어요. 청년 두바이에 있잖아요. 마침 대한항공 이거 비행기 타고 한국 오는 그게 돼갖고 온 길에 휴가를 신청했더니 휴가가 일주일 났어요. 그래갖고 머물다가 이번 주에 갑니다. 가는데 때 만나보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너무 날씨가 좋대 한국. 거기 가보니까 더 알겠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는 40도랍니다. 지금 25도 26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힘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가 30도 여보세요.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40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불합한 몇 도입니까? 42도 아주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이 날씨가. 다른 나라들도 이거 다 누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날씨도 얼마나 좋고 우리나라가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가 전쟁하고 있고요.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야, 제가 우리 아이가 그 유튜브를 이렇게 잘 봐요. 유튜브를, TV에 그 뭡니까? 요즘은 그 개인 유튜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가서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재미나고 배우실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게 공교롭게 두 군데를 봤어요. 뭘 봤냐면 하나는 아르헨티나, 하나는 터키 있죠. 예, 튀르키예. 그 두 나라 다니는 거 이제 봤어요. 근데 저는 아르헨티나가 제게는요, 70년대 초무렵에 어디서 아르헨티나 영상을 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저 나라는 너무 잘 살고 말이에요. 광활하고 여유 있고. 야, 저런 나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보니까 이 사람이 3년 전에 갔다가 다시 간 거예요, 유튜브가. 근데 3년 동안 돈이 얼마나 올랐느냐, 화폐가 1.5배인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말이에요. 3년 만에 갔더니 돈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물가가 이렇게 비싸요. 자기가 사 먹은 데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였는데 지금은 뭐 1.5배가 됐나 그래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거? 3년 만에. 야,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안정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가 나와. 제가 터키는 2번 가봤거든요. 터키도 좀 그런 대로 살만하다 그랬더니 터키도요 금없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경제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 정치 때문에 그렇다. 예. 우리나라도 오르잖아요, 물가가. 우리나라 오르는 거는, 야,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예. 우리도 지금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니까,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살기 좋습니까? 예. 이모저모.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도요, 참 하나님이 베푸신 애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은요, 온갖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셨는데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느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받은 바 내가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그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십니까? 예. 저도 제가 이즘에 이제 제 아내가 병원에 있고 나서 교인들이 참 저한테 많은 것들을, 특별히 반찬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리석어가지고 그걸 다 기억을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다고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저 목사는 감사도 할지 모르나, 그런 생각들 빼뜨셨을 것 같아요. 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그 하느라고 얼마나 애써갖고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말이에요. 이거는 받아놓고 감사도 안 하니 말이에요. 아마 별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왜 감사, 왜 그 뭐 맛있다든가 무슨 뭐 얘기가 없으니까 맛이 없나? 예? 뭐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아주 이 기회를 들어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빈 그릇도 제대로 못 돌려드렸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또 얘기 듣고 또 나는 안 했는데 하라는 거. 또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이 내가 농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 추수도요, 추수감사절.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깨달음과 우리의 이 고침은 뭘 통해서 하는 거냐면 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친다 할 때 잘못은 뭐로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 때는 이게 뭐예요? 결단 기도로 하는 거예요. 다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에서 잘못된 것은
죄사함도 받고 새롭게 고치는 것, 이게 회개고요. 그 다음에 은혜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알게 하세요. 뭐가 네가 잘못됐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뭘 고쳐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도 깨닫는다고 깨달으지만 성령께서 더 알게 하세요.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찬찬히 헤아리며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잘못한 것도 깊이 깨달을 때는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의 회개 기도도 하고요. 그 감사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될 때는요. 그 기도도 얼마든지 눈물의 감사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결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심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가운데 나의 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르게 이렇게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얼마든지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꼴찌였습니다. 제가 꼴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제 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새마을 피던 학생 한 명도 없었어요. 새마을 담배가 얼마나 맛이 또 많이 피시는 예전에 피셨던 필터도 없는 그 담배가요. 그거라도 피워야 되겠더라고. 돈을 아낀답시고 담배도 안 피시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병들어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담배 피는 게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늘 쇠마을 피는 게 아니라 때때로 쇠마을 피웠어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보려고. 야 이거 담배는 근데 이미 안 돼요. 정말 중독될 때로 돼갖고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정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 어떻게 끊었든 뭐 아무리 뭐 결심이 뭐 강하든 독하든 나 그런 것도 알아서 나는 못 끊는다.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교회 나왔는데도요. 이 교회 예배를 다 감당 못하고 뒷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담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담배가 쏠려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담배 피워야 돼. 그래서 부득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나갔어요.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광고하고 헌금하면 많이 나갔어요. 나가서 뭐 했느냐? 좀 걸어간 다음에 성경책 집어넣고 다시 조금 더 걸어가다가 담배 피면서 집에 오고. 너무너무 근데도 못 끊는 거예요 이 담배가. 전에는 담배가 좋아서 즐거워서 멋있어서 폈는데 이제는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끊어지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출발 내 결심 갖고 못할 수 있고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울 테니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맥주절은 오순절은요 새 출발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맥주절에 새 출발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율법 주셨어요? 맥주절에 주셨어요. 맥주절에. 그래서 이제는 말씀 가지고 새 출발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불러 모은 제자들이 언제 새 출발합니까? 오순절에 새 출발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약속하신 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요 그때부터는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새 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절기의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도우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때가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고 있어. 내가 도와주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하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율법을 줄 때도 그냥 주시자고 준비를 시킵니다. 뭘로 준비시킵니까? 기도로 준비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40일 시내산 산상 금식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은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게 넉넉한 은혜지만 누구만이 받느냐?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받습니다. 나는 의로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천국 있으면 내가 갈 거야. 그 사람은요. 그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자 하는 이가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 출발은요. 때가 됐다고 새 출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새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자, 오순절에 새 출발의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임합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그때를 뭘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새 출발시키시는데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때를 기도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요. 비로소 기도하면서 왜 이거를 하는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경적인 새 출발을 돕기 위해서 이때 한 해의 반환점을 기도로 돌기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또 새벽 기도야? 아이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특별도 많아. 특별히 많은 교회 같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 또 아멘이 아멘. 아멘 하는 건 좋은 거야. 아멘 하는. 예.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어떻게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새 출발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새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도와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이때 이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도 새 출발시킨 하나님, 신약 시대에도 새 출발시킨 하나님 이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때 우리를 새 출발시키십니다. 아멘. 새 출발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간에 특별히 힘써서 특별 새벽기도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와서 지나온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은혜도 헤아리시고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충만해서 맥주 감사절 맞아야지. 무슨 맥주 감사절입니까? 아니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감사 충만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게 복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많이 가져서 행복하고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감사에는 더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깨달아서 고치고 그 다음에 은혜는 깨달아서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꼭 돌아보고 둘러봐서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다 모이는 이번 맥주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농사의 어떤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꼭 돌아보고 이거 위해 기도하고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권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권하지 못하면 언제 권합니까?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꼭
살다가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뭐 갖고 간다고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내 반사, 내 입고 있는 반사는 못 갖고 가고 내 몸뚱아리도 못 갖고 가요. 다 세되고 다 흙덩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남겨야 되냐? 좋아요. 많은 거 남기세요. 예. 자녀들 위해서 사람 믿음 남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가고 믿음 하나 남기고 간다. 그리고 그 믿음, 귀한 믿음 더 아름답게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20년은 맥주자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풍성하게 하는 복된 맥주 감사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 많이 갔습니다. 1절